여러분들과 함께 할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깜찍둥이 마그로케치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눌 게 제4강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제4강 신명기계의 영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경의 빅픽처라고 해서 성경이 갖고 있는 큰 그림, 어떤 구도로 이 화가가 하느님이신 화가가 그리고 있는가, 그 큰 그림을 알면 읽으실 때 뭔가 염두에 두고 참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빅픽처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계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오경 중에 5번째 해당되는 책이고, 지금은 모세오경 5번째 책을 별도로 떼어서 신명기계, 신명기학파라고 그룹이라고 따로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학이, 그 가르침이 굉장히 독보적이고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쓰여진 배경이 이 바빌론 유배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일제식민 치하처럼 치를 떨 정도로 바빌론이라는 이웃 나라에 복속을 돼서 종살이를 이집트살이 다음으로 한 번 더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파괴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정체성도 혼란이 되고 사실 안식일 계명도 그때 굉장히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성전도 무너졌고 정체성도 무너졌는데 안식일 계명만은 지켜야 하느님 계약의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원전 5세기부터 4세기경까지 있었던 이 바빌론 유배를 마친 후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그런 참혹한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고, 그 실패 경험을 통해서 항상 견지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서전적으로 써놓은 자기 다짐적인 그런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책들을 그룹을 지어서 이른바 신명기계라고 합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은 거듭 신, 명할 명, 기록할 기라고 해서 영어로도 듀테로노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어 두 번째라는 데우트로스에서 나왔고 율법인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켜야 할 계명을 거듭 알려주는 책. 무엇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거듭 알려주는 책을 두고 바로 듀테로노미 신명기라고 합니다. 그 신명기에 해당되는 책들은 신명기의 신학적 영향을 받아서 쓰여진 책들로서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7권을 두고 신명기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 신명기계 이 책들은 역사에 대해서 신명기의 관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명기계가 무엇을 가르치길래 그렇게 독보적인가 라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당연히 계약이겠죠. 계시 종교인 우리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제일 전제가 되는 게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계약을 맺으셨다, 구원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응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순종의 덕목도 당연히 나올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유배를 경험해서 자기가 함께 예배하는 공간인 이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강조도 오히려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계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유일신앙적인 계약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계약을 통해서 당신께서는 시대와 상황과 무관하게
변함없는 성실하신 분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사랑을 지니신 분은 오직 야훼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거듭 알려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에 응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을 계속해서 주시고자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은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받아서 잘 받아 먹기 위해서 계율을 잘 지키는 이런 상호 순환성이 발견하게 되죠. 순환성을 두고 관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시면서 뭔가 애정이 잘 통해야, 말이 잘 통해야, 뭐가 주고받아야, 그래야 그게 관계성이 좋다고 하지. 그냥 명목상으로 이렇게 뭐 친구니 뭐 가족이니 한다고 해서 관계성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계약의 하느님도 역시 우리에게 계율을 부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필요한 사랑도 함께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분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순종을 한다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변함없는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 되죠. 시편 86편 15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십니다. 라고 해서 그분이 정의로운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이 충만한 하느님, 변하는 세상에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다른 모세오경의 다른 책들보다 더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라는 교회의 가르침이 반복되고 울려 퍼지는 거죠. 본당에 가셔서 들으시는 것. 그리고 순종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분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절대 안 된다는 유일신앙론이 이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느님으로 일단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알아라. 주님께서 하느님이심을,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여라. 그런 이 시편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신명기 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해 봄직한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하느님께 우리가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고, 또 더 유리하게 표현해드리면 우리가 그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 그것은 하느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그리고 그분께 대한 이 순종을 나만 개인적으로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다짐하는 것이죠. 그런 공간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몸, 당신의 기운, 이런 모든 것들에 하느님에 관련된 것들이 현존한다고 믿게 되고, 그 현존하는 곳에 다 함께 형제 자매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다음에 소원을 아뢰는 것이 바로 성전의 전례적인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같은 하느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내적으로 같은 유일신앙적 형제 자매 공동체라는 의식,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 사랑의 하느님, 정의의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는다는 그 공통 분모로 인해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공유할 수 있고, 그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터전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부로는 또 한편으로 이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면 종교는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 배타적인 차별화, 또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 그리고 사랑, 순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전의 중요성이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계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신명기라는 이 책이 주는 여러 가지, 4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구적, 두 번째는 교리적, 세 번째는 윤리적, 마지막으로는 영성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자적 의미, 자구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랑이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느님, 그리고 우리 믿는 이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완전한 사랑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신명기계는 그분이 너무 큰 사랑을 지니고 있는 분이시고 그분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여러 가지 각각의 채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느님께서도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은 앞선 이야기하지만 들어라라는 들음의 신학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찾아라, 느껴라, 보아라 하는 그런 노선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것에 그냥 그치는 어떤 수동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찾고 그리고 느껴보고 이게 좋고 진리라는 걸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그 길로 가보고 그 맛보고 그 다음에 함께 해보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점점 함께 동행하는 영성이 바로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사부님께서도 기본적으로 이 신명기계가 말하는 들어라 형제들이여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사랑이 지극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라라는 신명기계의 신학을 놓치지는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사랑하라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라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완전과 완벽을 혼돈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완벽한 사람을 원합니다. 요만큼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죠. 요만큼의 실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핸드폰에서 요만큼의 실수가 나면 카톡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친구를 못 만나고, 수다를 못 떨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일이 틀어지잖아요. 일이 틀어지면서 내가 상상하고 기대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완벽과 불완벽 그런 차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채우려고 하고 노력을 다하려고 하는 것은 그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보면 일치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하나, 일, 도다를 치. 근데 이 치라는 한자를 이렇게 옥편에서 찾아보면 우리의 발걸음이 이를 때까지 다다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까지 다다랐을 때 그때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일치죠. 그러니까 그냥 일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내가 그만큼 이룰 수 있을 목표까지 다다르는 것이 바로 일치이겠고 그런 차원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가 할 도리를 기울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랑이 변함없은 신실하신 하느님, 그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응당한 노력, 그리고 그 사랑이 필요로 한 우리이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차원, 이 순환 관계가 바로 신명기계의 문자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려고 해석하는가? 그게 바로 교리적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교리적인 의미는 바로 들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순종의 차원에서 많이 이것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본당이나 어떤 교리 교육에 가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잘 들으세요. 경청하세요. 순종하세요. 관심을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도 놓치지 마라 하는 순종, 경청, 들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기본적이고 응당 다양한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좀 더 완전한 프란치스칸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형제들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형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자리와 그 때가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서는 것도 함께 요구되는 것이 프란치스칸 영성이겠죠.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 내 발걸음 이렇게 당도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그 형제와 그 하느님과 일치한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으랴 하고 자부심 뿜뿜 하면서 어깨 펴고 목에 힘들어가고 뭐 이렇습니다. 나는 야훼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시고 그분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겠죠.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의 클래스와 파워가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파워도 세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백이 하느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느님이 전쟁의 신으로서 왔다다. 그 왔다의 하느님이 함께 해주시면 언제나 승리한다. 이런 식의 단순하고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 지극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느님께 대한 순종을 강조하게 되었죠. 그만큼 하느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할 의무가 마땅하고 또 마땅하다 못해 좋기까지 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로 사무엘기하 7장 18절부터 2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하느님께 지혜를 달라고 청하고 그분에게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달라고 하니까 야훼 하느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면 그만큼 보상을 주겠다. 그 자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보상적인 정의를 많이 강조하시고 이것이 하나의 통치 이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6장 5절에는 많이 들어보셨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들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노선이 갈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노선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서라도 기쁘게 하느님을 순종하면 그걸로 족할 것이다. 혹은 우리 성당만, 우리 교회만, 우리 집안만 하는 배타성의 논리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순종하기 위한 표현의 방법으로 11조 잘 내시고 성당에서 시키는 일 잘하시고 뭐 이런 거 하시는 여러분들을 좀 뽑았습니다 라고 비즈니스화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들음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다 수동적인 방청객들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성직자인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이런 성직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리고 누구든지 사부님이 경고하시듯이 그 직을 소유해서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만큼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 신명기계는 자유의 율법이라는 점을 많이 강조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세요? 형제자매님들을 이제 제가 사제로서 고해소에서 들이시다 보면, 이렇게 성찰을 드리다 보면, 십계명에 대한, 이제 선입견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뭐가 죄인지를 가장 즉시 성찰케 하는 찰고의 룰이 바로 십계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 범주 내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과연 하느님의 사랑에 연관된 그런 그 사랑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 갈망은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냥 그 소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악이나 칠죄종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관계나 혹은 상관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하겠죠. 근데 더 크게 보면 그것도 자유지만 더 크게 말하면은 나아가야 할 바를 꿋꿋하게 용감하게 전진하는 것도 자유라고 합니다. 자아실현이라는 차원도 연관되겠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프란시스칸이 살아가야 될 어떤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향. 그 이상향을 향해서 조금씩 전진하는 것도 역시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런 우리를 얽매이는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나 대상, 상대, 미워하는 자매, 혹은 나를 핍박하는 남편, 원인,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악에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술책으로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고 번뜩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방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총마저도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반드시 필요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해요 하고 땡기면 땡길수록 더 많이 주실 것이고, 그 필요한 만큼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보면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기쁜 완전한 사랑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깨우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 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 바로 신명기계 그리고 십계명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의 순종 차원에서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판단도 해야 할 것입니다. 식별이라는 말이 옳고 그름만 가려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신명기계의 전통에 따르자면 식별이라고 하는 많이 들으시는 단어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됩니다. 최대의 그러니까 최고의 가능성으로, 최고의 선한 가능성으로 최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식별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대학을 가는 게 좋을까, 가지 않는 게 좋을까 라고 하고 이렇게 고민하게 될 때, 만약에 대학을 가서 어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집안 형편이 좀 어렵더라도 다른 분들의 여러 가지 도움을 얻어서 그렇게 그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해서 식별해서 나아갔다. 그러면은 당연히 최선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성의 원리에 바탕을 둬서 그것이 열매 맺는 곳으로 전진하는 것이 바로 식별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 무엇을 하지 않기 위해 절제하는 것, 그게 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지만, 성경은 거꾸로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선한 것을 하기 위해서 더 전진하는 길로 나아가라. 다른 것들은 내 아버지 나인 하느님이 이렇게
뒤를 봐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식별이고 성경적인 식별이거든요. 자녀 교육이나 뭐 손주나 여러 가지 이웃 관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무엇을 하지 않거나 단념하는 것을 좋은 식별을 했다고 이렇게 합리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또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되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더 좋은 길을 가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팍팍 밀어주는 것이 바로 합당하고 성경적인 식별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순종의 열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공동체의 식구가 된다는 것이 최소 어떤 차원인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는 뭔가 부정명령이 많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그걸 진짜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냐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고 뭔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죄나 여러 가지 실패의 길로 빠지지 않게 예방적인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부정명령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명령형의 그 기능을 기억한다면 자주자주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느님 당신 사랑이 와서 그 일들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죄책감이 여러분들 신앙의 모토가 절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고해성사를 했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아이고 나는 죄인이네 라는 식으로 아이고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다 죄다. 그리고 뭐 여기 가서도 아이고 나는 죄인이다. 고마 쉐리막 한숨이 푹푹 나온다. 이런 식으로 부정성으로 빠져드는데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긍정입니다. 어느 하나도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 부정성의 어떤 생각으로 감정으로 빠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신앙이 널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좋다. 널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널뛰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조종 환자처럼 기뻐해라 이런 차원은 아니고 흐뭇하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 흐뭇한 그런 꾸준한 기쁨으로 이렇게 언젠가 그리고 또 이렇게 쓰러져도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처럼 다시금 빨리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기쁨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죄책감으로 시달릴 필요가 없다. 언제까지나 긍정의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만 하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하느님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보다 하느님 제 마음의 기쁨이 꾸준하게 유지되도록 팍팍 밀어주이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영성적인 의미만 나오게 됩니다. 관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뭐 우리 고계영 신부님 계열에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성경과 연관시켜서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관상이라는 것은 바로 시선 고정, 채널 고정, 주파수 고정, 라디오나 TV 보면은 누구누구 뭐 2시에 데이트입니다. 예, 주파수를 바꾸지 마세요 하고 광고 나갑니다 하고 이렇게 광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 사랑, 어떤 하나의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 고정, 채널 고정, 관심 고정할 때 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을 때 관상을 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관심일 때 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겠죠.
그러면 영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가치나 키워드, 교훈을 하나를 끝까지 견지하는 것을 두고 바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계의 관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어떻게 하면 주님께 합당한 봉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봉사가 무엇인가, 섬김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혹은 그 묵상, 관심, 끊이지 않는 그 이렇게 생각,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10계명이 주는 영성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신경기계라는 이 그룹이 주는 이 책의 영성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느님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차원의 정의가 기초가 됩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많은 경우 불안합니다. 인간은 되게 불안하죠. 저도 지금 이 원래가 끝난 다음에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고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길에 가다가 콧방에가 건드려서 코가 깨질지도 모르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가난하고 허약한 한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은 모르는 참 불쌍한,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미래를 예측하고 혹은 영생을 예측한다는 사이비, 신천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무속인들, 그분들의 그 영적인 세계가 물론 좋기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리스도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죠. 공존해서 살 수 있지만 그분들의 말씀을 귀들을 필요도 없고 이단들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을 모른다. 그 불안함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영성은 바로 그분 사랑이 언제나 나를 팍팍 밀어준다라는 확신과 믿음과 체험,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 신뢰,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순환해보는 피가 돌듯이 애정이 통하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더 근본적이고 확고하고 현실적이며 안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합당한 안전주의, 율법주의가 좋은 반면에 또 반대로 우리가 계명주의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너 오늘 금육제인데 오늘 고기 먹었네? 너는 고해성사 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하죠. 여러 가지 금요일마다 고기 못 먹을 수도 있고 고기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율을 잘 못 지킬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자면 세심증에 걸려서 일찍 요절해 버립니다. 바로 심장마비 오겠죠.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표현일 수 있겠다. 그러나 다시 말해 계명의 글자 하나를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 변화무쌍한 세상 안에 살아가는 자녀인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팍팍 주려고, 보너스를 팍팍 주려고 봉투를 이렇게 만지작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점을 믿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 13장 10절에 말하듯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율법의 주의에 그리고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라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당신 사랑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자 율법을 마련하셨습니다. 10계명을 제정하셨고요. 다른 교회의 여러 가지 법률이나 생활 규칙, 도덕, 양심 등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또한 죄 지을 자유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하느님은 당신에게는 우리가 죄를 짓든 잘못을 하시든 마음은 아프실 수 있겠지만
역으로 들어가면 그분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한테 죄가 그분의 능력을 가로막을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손을 내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붙잡아 주시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하느님이다.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십계명을 비롯한 신명기계 영성의 핵심 영성이 되겠습니다.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완전한 사랑을 드리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죄 많이 짓고 남의 험담도 하고 흥분도 하고 그렇죠. 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부했고 수동원 했고 신부됐다고 달라지냐? 절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완전해지려고 하는 갈망이 조금 더 일찍 싹 텄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그 갈망이 언제든지 싹 트실 수 있고 그 갈망을 공유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계급장 다 떼고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이 깊이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라는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느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레벨로가 다른 겁니다. 레벨로. 우리는 1층 살고 하느님은 8층 삽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봉사자님이 4층 살 때 여러분들의 레벨로와 6층에 이게 승급한 레벨로가 요렇게 다르다. 예. 그러니까 6층으로 올라오시니까 아주 점잖고 교양 있는 세련된 아이고 여기서는 제대도 있고 함부로 떠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사랑이 많은 인자하신 형제 자매님들로 보이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격차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근본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격차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느님과 나는 파워와 능력과 할 수 있는 긍정성의 이 비전이 그 레벨과 차이가 클래스가 다르구나. 그분이 갖고 있는 사랑의 한도는 10억 정도 되는 신용카드 다이아몬드 클래스면 나는 고저 체크카드 100만 원짜리 가지고 이렇게 벌벌벌 뛰면서 아이고 여기서 누수가 되네 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차라리 그분의 그 다이아몬드 클럽의 사랑에 그것을 빌렸으면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고스 하느님 하는데 그 로고스라는 그리스어 말 안에는 보면 계좌, 법정, 소송이란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께 뭔가 의뢰를 드렸을 때 더 이득이 나는 길을 알려주신다 라는 차원에서 로고스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사랑의 클래스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클래스가 그냥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같아져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사랑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굉장히 안전하고 유익하고 또 무엇보다도 가벼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다 지키라고 하고 사제는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볍게 신앙생활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 사랑의 차원으로 보고 그 사랑을 채워가려고 하실 것이지 그 계명이 주는 행위에 대해서 뭘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죄고 했으니까 죄가 아니다 라는 이런 행위주의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명기계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눴는데
많이 혹시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